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아주 잘.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말씀적으로. 무속인 집에 갔다 왔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지난주에 부활의 증인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오늘은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뭘 주셨죠?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요. 우리 건전지 잘 뺐다 넣었는데. 네. 예? 그쵸. USB를 됐네요. 우리 생명의 말씀, 오늘 말씀 들을 건데요. 말씀 듣는 시간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점점 자라나요.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커져서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런 힘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같이 아까 본문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뿅뿅.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쵸?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 사랑.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저기 하트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세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근데 이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 말은 안 먹으면 산다는 말이지. 영원히 산다는 말이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약속은 뭐지? 약속은 어떤 게 약속이에요? 지키는 거야. 근데 약속을 한 사람이 지켜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지켜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 세계복음화 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 뭘로? 말씀으로.
저 화살표 다 나와 있는데. 그쵸?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이루세요. 이루어주시는, 성취는 이루어주신다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뭐 한 사람에게?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요,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누구 말씀으로? 그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돼?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 이유라, 너 학교 갈 때에 신호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가? 아저씨가 이렇게 지금 건너, 그리고 길 안내해주죠? 그럼 건너 하는 대로 건너요? 마음대로 건너요? 그렇죠. 혹시 마음대로 건너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학교 가기 전에 당부 말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보통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공부 시간에 집중해라, 차길 오고 갈 때 조심해서 가라, 학원은 꼭 들렸다 와라, 말씀해요, 안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지키는 게 복일까?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복일까? 대답을 안 해. 엄마 아빠 말씀 안 지키고 싶은가 봐. 엄마 아빠가 부탁하는 말을 듣는 게 유익해요. 왜? 엄마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시거든.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대신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 죽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은 뭐와 같아? 신호등과 같아.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 잘 따라가면요, 누구든지 못생겨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울 보여도 괜찮아. 말씀 잘 따라가면 어느 날 응답의 자리, 승리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게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인데 물고기는? 너무 쉽죠? 물고기는 맛있어. 창조적인 대답이야.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나무는? 새는? 아침부터 너무너무 막 마음이 시원해지죠? 환경이 너무 멋있지? 저 하늘을 나는 새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어요. 저 새는 저렇게 하늘을 날도록. 그러면 우리 사람은? 나는? 말씀으로 살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까만 글씨부터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이유가 있었대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먹여주셨지? 하나님이 내려서 먹여주셨죠. 농사 지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새떼도 가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에 떨어져서 죽게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그 먹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다? 떡으로? 밥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도요,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만 먹고 살 것이 아니요? 잘렸네.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왜 잘렸지 저게? 너무 크게 잡았나?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크게 해서 다 이게 잘렸나 보다. 화면이 뭐 줄이는 거 없을까요?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의 각종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지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 안 따라간 결과가 뭘까요? 지금 모든 불신자가 생긴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결과가 뭐냐? 지금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태어날 때 불신자였어. 하나님 모르는.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 와 앉아 있을까?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 나눴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들려주고 선생님이 들려주고 전도자가 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친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데, 왜? 말씀은 생명이니까. 근데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전해요. 전도사님 지난주도 말씀 전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반드시 그냥 크게 해주셔도 될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난 마귀의 자녀로 그냥 계속 살겠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기 누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래요. 그 길가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더니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었대. 도대체 말씀이 뿌려질 때 와서 쪼아 먹는 새는 누굴까? 여러분 혹시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데 여기 문 밖에 딱 나가면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새가 와서 쪼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돼. 왜? 여기라고 새가 안 올까? 여기니까 새가 더 올 수 있어. 이새일까? 이새일까?
말씀을 쪼아먹는 새는 뭘까? 그치. 사탄 마귀가 여기는 하나님 성전이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올까? 아니에요. 여기를 더 공격해.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믿음이 충만해지면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 될 거기 때문에 사단이 너희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와서 방해하는데, 때로는 친구하고 말하게 만들고, 집에 있는 게임기 생각나게 만들고, 어제 속상한 일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심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누가? 도둑이, 마새가. 오, 별명. 다 마새 왔다 그러면 눈치채야 돼. 앞으로 우리끼리 사용하는 별명 마새. 마귀? 욕 나오겠다 뒤에. 새? 마귀 새가. 그래. 마새 하면 누군지 알으세요? 도둑이야, 도둑.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여요? 크게 그냥 해주세요. 잘릴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 마새가 오는 거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서 뭐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강도죠, 강도. 그래서요, 말씀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마귀인데, 말씀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초록색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아담과 하와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딱 놓치니까요,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뭐 됐어요? 마귀 자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분별을 못해. 마귀가 원하는 일 막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해. 왜? 영적으로 죽어서 마귀에 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특징 뭐해요? 우상 숭배해요.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돼지머리 놓고 누군가에게 열심히 빌어. 근데 하나님은 저런 제사 안 받거든요. 하나님은 저런 예배 안 받아요. 그럼 누가 와서 받을까요? 마귀가 와서 받아. 마귀가 받으려고 안 했는데 저거 하나님이 안 받는 건데? 저거 나 받으라고 하나? 그리고 얼른 와서 받는 거야. 그럼 마귀가 와서 저 제사를 받으면 어떡할까? 그 후손에게 복 줄까요? 제사하는 그 후손을 계속 괴롭혀요. 따라다니면서. 이제 5월 20 며칠 날 석가탄신일이죠. 그냥 왕의 아들인데 죽고 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저렇게 섬기고 있어. 하나님이라면서.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손들 복주게 한다면서 죽은 조상들 좋은 곳에 가게 해준다면서 막 굿하고 점치고 이래요. 누굴까요? 어째 익숙한 친구들인데 거기 가서 굿하고 왔을까? 어디예요? 우리 지난주에요, 굿하는 현장에 갔다 왔어요. 유성 확장주일학교에, 신탄진 확장주일학교에서 가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함께 그 무속인 남자 법사하고 쭉 대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아기 때부터 너무너무 아파서 평생 구술했대. 무당을 데려다가. 근데 할아버지도 무당, 엄마 아빠도 무당, 가문이 다 무당인 거야. 근데 20살에 결혼을 해서요, 20 넘어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신을 안 받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결국은 자기도 귀신을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무속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아이가 생기잖아. 우리 아빠 무속인이에요. 이거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안 좋은 직업이야.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무속일을 안 했대. 그랬더니 이 귀신이 누구한테 가서? 자녀들한테 가서 괴롭히는데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집 나가면 막 다른 친구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사고치고 막 경찰서 갔다 오고 계속 자녀가 막 방황을 하니까 내가 이 귀신을 안 받으려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귀신을 또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무속일을 하는 지가 20년이 됐대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예수 믿는 비밀을 모르니까 그 귀신에게 평생 시달리고 있는 거야. 이게 말씀을 놓친 자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말씀을 놓친 자는 어디를 공격받아요? 생각, 마음을 공격받아요. 불안하고 슬프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짜증나고 낙심되고 TTL 계속 좌절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고 친구들이 나만 안 놀아주는 것 같고 이런 섭섭한 마음들이요. 많이 계속 들어와요. 생각과 마음을 속여 사단이 계속 슬프도록 함께하지 못하도록 친구들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함께해야 복음도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야. 이런 친구 다 복음이 필요한 친구. 여러분 학교에. 그리고 생활 속에 문화를 가지고 속여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인데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음악들. 뉴에이지 음악. 이분은 개인 사진을 올려서 미안한데 이분은 마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원래 믿는 집안에 기독교 집안의 자녀였는데요. 살아있을 때 되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리고 음악을 하면서 가수인데 퍼포먼스를 할 때마다 되게 비성경적이고 사단이 좀 좋아하는 퍼포먼스들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장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자꾸 문화,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매체에 중독되게 속여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신 축복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 자녀도 말씀을 놓치고 자꾸 저런 쪽에 빠지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행복해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방법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받는 자리가 어딜까요? 여기 교회.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받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또? 집에서도 말씀 들어요. 또? 토요일날 신학원도 오죠. 렘넌트 데이도 가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저 밖에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걸까?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저기 게임방에 가 있으면 그거 말씀 받는 자리에 와 있는 걸까? 그래서 이 자리에 몸도 와 있어야 되지만 생각과 마음도 함께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시간, 성경 읽기, 말씀 암송, 오늘의 말씀, 기도 수첩.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작. 복음의 말씀 누림.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누려야 돼. 여러분 배고플 때 빵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당연히.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먹어야 돼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먹지? 이렇게 하는 게 말씀 먹는 거야. 힘들고 짜증나는 일, 아니면 아침에 학교 갈 때에, 점심에, 밥 먹기 전에, 그 다음에 공부할 때에, 잠자기 전에 뭐라고?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안 배불러? 그거는 이 맛을 아직 못 봐서 그래. 전도사님이 이 맛을 알거든요. 이렇게 딱 먹잖아요? 그럼 갑자기요, 마음에서 슬펐던 것들이요, 싹 사라져요. 두려웠던 게요,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봐야 돼.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자유와 해방이 와요. 그래서 맛이 안 오는 친구들은 계속 해야 돼. 안 해서 그래. 세 번째, 시작. 들려진 말씀 정리.
작은 실천. 말씀이 들렸다면요. 예배 자리 들었으니까 끝내야지 끝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여러분 천재예요? 한 번 들으면 말씀이 막 다 생각나요? 그런 친구 손 들어봐. 난 여기서 말씀 들으면 다시 안 봐도 말씀이 다 생각난다는 친구 손 들어봐.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 내 영혼과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어떻게 해야 돼?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면 안 흔들리죠? 태풍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면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안 흔들려요. 그래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작! 강단 말씀 다시 읽고 묵상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하지요? 다시 쓰기 하지요? 또 실천 내용을 삶에서 적용하기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다른 친구한테 복음 메시지 자기한테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구원얘기를 한 친구. 뭐라고요? 생각이 잠깐 어디 갔다 왔지요? 뭐냐면 지난주 여기 지금 실천 내용을 삶에서 적용하기 했잖아요. 지난주 실천 내용이 뭐였는지 아는 친구 선생님 선물 준다. 지난주 실천 내용 주원이 딩동댕 딩동댕. 지금 잘 들으니까 대답하잖아. 전선생님 방금 전에 답해줬어. 근데 잘 들으니까 대답을 하잖아. 복음 전하기. 그래. 주원이는 다음 주에 선물 줍니다, 선생님이. 그래. 그래서 이번 주 실천사항 있을까 없을까? 이번 주 실천사항은 이번 주 말씀을 기도문으로 써보는 거야. 그거 반 선생님하고 포럼해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해야 돼요? 말씀 정리하고, 묵상하게 하고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수첩 다 읽었는데, 끝! 하고 뒤돌아서는 친구. 아니면 기도 수첩하고 말씀 정리한 다음에 눈을 감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친구. 거기까지 해야 돼. 근데 전사님 보니까 대부분은 노트에 기록 짠하고 탁 덮고, 나 다 했어. 그렇게 말해. 근데 아니야. 기록한 다음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해야 돼. 알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주 말씀 들은 다음에 기도문을 쓰세요. 기도문을 쓴 다음에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해도 되고, 쓴 다음에 눈 감고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돼요. 언약 기도는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세 번째, 누구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